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2월 첫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찬송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내도 나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본향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우리 찬양 한 곡 더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한 곡 더 부르겠습니다.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들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떠나요 내 길
어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 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하시니 날아가기까지는 늘 보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온전히 섬기기 원합니다. 세상의 이 어지러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 따라갈 수 있는 믿음 달라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늘 은혜 내려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길었던 명절 연휴를 마치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분주하고 흩어진 마음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오직 성령으로 하나 된 마음 주옵소서. 여러가지 환경과 사장의 어려운 문제들 주님이 아십니다. 오직 주님께만 맡기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소망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열정적이고 뜨거워지게 하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하늘문 열어주시고 오늘도 소망 가운데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큰 깨달음을 얻게 하시고 마음의 새로움을 얻게 하시며 몸과 마음과 영혼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결단이 이루어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역사와 권능으로 인도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예배만 되도록 성령님이 이끄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 하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오늘 예배를 대표해서 양경 사모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새날과 새 아침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명절을 지내며 가족과 화목한 시간을 보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인천평화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깨어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 되어 한 영혼을 품는 사랑과 지혜의 섬김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시시때때로 첫사랑을 잊고 사는 저희는 주님의 꾸중을 들을까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깨어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잊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아멘. 주신 오늘을 마지막처럼 여기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베드로는 옥에 갇혀도 두려움이 없고 평안하지만 우리는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마다 이러한 상황들이 해석이 안 되어 두렵고 불안합니다. 배우자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힘이 듭니다. 육신의 질병, 정신의 질병, 영적인 질병이 낫는가 하면 아니고 낫는가 하면 아닙니다. 우리가 대단한 곳, 대단한 사람에게 간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평범하게 말씀을 보고 목장 가는 것이야말로 100% 기도 응답받는 비결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 저마다 언제 돈을 벌까, 언제 병이 나을까, 언제 저 사람이 변해서 편해질까 하는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오늘도 온 가족이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 이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찮아 보이지만은 하라고 하시는 명령을 들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부정적인 생각으로 힘들 때마다 저희에게 찾아와 주셔서 가정은 지켜야 하고 삶은 살아내야 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일이 아닌 영혼 구원을 위한 사랑으로 만나는 부부와 가족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귀한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을 들고 서신 목사님께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고 아멘.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생명 양식을 마음껏 받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19절로 26절까지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음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이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살 때에 리브가와 결혼하였다. 리브가는 바단 아람의 아람 사람인 부두엘의 딸이며 아람 사람인 라반의 누이이다. 이삭은 자기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아내가 아이를 가지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였다. 주님께서 이삭의 기도를 들어주시니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게 되었다. 그런데 리브가는 쌍둥이를 배웠는데 그들이 태안에 서로 싸웠다. 그래서 리브가는 이렇게 괴로워서야 내가 어떻게 견디겠는가 하면서 이 일을 알아보려고 주님께로 나아갔다.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였다. 두 민족이 너의 태안에 들어있다. 너의 태안에서 두 백성이 나눌 것이다.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할 것이다.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달이 차서 몸을 풀 때가 되었다. 태 안에는 쌍둥이가 들어있었다. 먼저 나온 아이는 살결이 붉은 데다가 온몸이 털투성이어서 이름을 에서라고 하였다. 이어서 동생이 나오는데 그의 손이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있어서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였다. 리브가가 이 쌍둥이를 낳았을 때 이삭의 나이는 60살이었다. 아멘. 같이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경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서게 하셨으니 오늘도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들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받아 순종하며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연약함으로 주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지만 늘 범죄하며 실수와 허물이 많은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부족함을 하감하시오니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우리의 연약함을 맡깁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비와 긍휼의 손길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에 든든히 세워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을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귀한 가정 평온하고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게 하시고 행복의 보금자리가 되어 힘을 얻는 귀한 가정들 되게 하옵소서. 어려운 문제로 갈등이 있고 어려운 문제로 싸움이 있다면 주님 함께 하셔서 서로 용서하고 서로 협력하고 섬기는 마음 갖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평온함과 은혜를 누리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앞길을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늘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물가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고난 중에도 감사할 줄 아는 자녀들, 어려움 중에도 그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사랑 많이 받게 하시고 부모님의 사랑 많이 받아서 사랑이 넘치는 자녀들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저들의 앞길을 도우시고 저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으니 주님께서 꿈과 소망을 주셔서 가야 될 길을 가게 하시고 해야 될 일을 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하옵소서. 좋은 직장도 열어주시고 좋은 배우자들도 만나게 하시며 어디 가나 사랑받고 칭찬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들로 우리 자녀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병들어 아파하고 신음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수술 후에 가려 중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도 있습니다. 자가 격리 중에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자비와 긍휼을 베푸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로 힘을 얻게 하옵소서. 만병의 대의사가 되시는 주님의 손길로 치유받게 하시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하였사오니 기도하여 이 어려움들을 이겨나가게 하시고 모두가 중보기도자가 되어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는 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11조와 감사와 일천번제와 생일헌금과 모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영광의 선에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고 11조에 대한 약속 이루어 주옵소서. 대어 누려가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안겨주시라 하신 말씀 이루어지게 하시고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되게 하시며 잘되고 형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모든 성도들 하나 되어 말씀 들을 때 하늘문 열려지고 하나님의 세미하고 놀라운 축복의 음성 듣게 하시며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이 온 몸 안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성령님 저희들을 주장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돕고 섬긴 귀한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만복으로 저들에게 갚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또 여러분 가정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번 주와 다음 주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겨서 하나님의 축복받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2월달은 주제를 믿음으로 정했습니다. 여러분 각오보다 더 큰 믿음, 더 강해지는 믿음, 더 성장하는 믿음을 가지셔서 금년 한 해에 앞으로 11개월 남았는데 이 11개월이 믿음의 능력으로 다 열려지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여러분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시작이 하나님의 사람 이삭의 고통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삭이 나이가 40세에 결혼을 합니다. 리브가라는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20년이 지났는데도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녀 출산입니다. 아들 출산이 최고의 축복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땅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땅은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대표적인 축복, 자녀가 없는 것입니다. 20년 동안이나 자식이 없었으니 얼마나 괴롭고 고민이 많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에게 이렇게 자식을 주신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자녀를 낳고 싶어도 낳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자녀가 없다 보니까 다른 거는 괜찮은데 자녀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아, 내가 이게 자녀가 없다니 이게 말이 되나? 나는 축복이 없는 사람인가? 나는 복이 없구나. 나는 되는 일이 없는 거구나. 이렇게 실망하고 낙심하였을 것입니다. 이삭이 리브가라는 여자와 결혼했는데 사실 이삭이 이 리브가를 보고 결혼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여자가 너와 결혼할 여자라고 짝지어 주신 겁니다. 이삭이 선택한 것이 아니었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에 의해서 믿음을 통해서 이 여자가 나의 부인이라고 주셨기 때문에 아내로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런 여자인데 이게 어떻게 아이가 없게 되는 겁니까? 이거 참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이삭의 가슴에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놀라운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자랐고 또 이 사람 본인도 하나님께 그런 약속들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바다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너의 자손이 그렇게 넘치게 해 주시겠다는 꿈을 주셨습니다. 꿈이 있었어요. 다산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엄청난 놀라운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축복의 상징인 이 자식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지금 20년이 지났어요. 젊은 이삭의 청춘이 다 지나갑니다. 네? 우리가 젊었을 때 그때 아기를 낳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결혼하고 40세에 결혼해서 60세가 되도록 아이를 낳지 못했으니 이 얼마나 마음이 아픈 일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우리를 한번 볼까요?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잖아요. 여행도 안 가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이렇게 주일을 성수합니다. 예배도 드리고 또 우리가 봉사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헌금도 드리고 11조도 드립니다. 그렇게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복을 안 주는 겁니까? 왜 그토록 기다리고 원하는 일들이 잘 되지 않는 것입니까? 근데 더 화가 나는 일도 있습니다. 잘 믿고 있는 나보다 안 믿고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사람들이 더 잘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거 막 눈에 보여지고 있어요. 우리 창세기 25장에 보면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족보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가 죽은 후에 후처 구두라라는 여자를 얻습니다. 이 구두라는 아브라함에게서 아들을 6명이나 낳아줍니다. 믿음의 아내 사라는 100년 동안 평생 아들 하나 낳고 죽습니다. 그런데 이 구두라라는 이 믿음이 없는 이 여자에게서는 30여 년 아브라함과 살면서 무려 6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열국의 어미가 된 이 사라, 약속받은 사라는 겨우 하나입니다. 겨우 하나, 평생. 그런데 약속도 없고 믿음도 없는 이 구두라는 쉽게 낳고 빨리 되고 많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한 번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또 하갈이라는 또 이 후처를 얻지 않습니까? 이 여자에게서는 단번에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생겼습니다. 그냥 금방 생기는 거예요. 아브라함만 아닙니다.
이삭의 이복영 이스마엘이 있잖아요. 이 이스마엘은 아들, 딸들이 흘러 넘쳤습니다. 그래서 큰 민족을 이루고 큰 족속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삭은 하나도 아기가 없는 거예요. 참 이상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잘 풀리고 잘 돼야 되는데 오히려 안 믿는 사람들이 잘 되고 빨리 되는 것 같아요. 믿는 사람들을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막 조롱합니다. 그게 뭐냐? 믿어도 소용없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나 정말 화가 나고 마음이 답답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우리가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정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데 이런 혼란스러운 일이 생겨납니다. 나는 잘 믿고 있는데 먹고 살기 힘들어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충성하고 헌금하는데 안 믿는 언니 집, 안 믿는 동생 집, 안 믿는 형님네 집, 안 믿는 고모네, 이모네, 삼촌네 이런 분들은 잘 되는 겁니다. 부자로 사는 겁니다. 네? 만날 때마다 떵떵거리는 겁니다.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주일날 놀러 다니는데 잘 되고 있는 거예요. 큰 문제가 없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은 할 거 다 하고 참고 견뎌내면서 사는데 안 되는 게 참 많습니다. 정말 원망이 되고 낙심이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삶을 그래서 포기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말 믿어도 소용없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쉽게 이삭에게 자녀를 주지 않았을까요? 왜 빨리 응답을 해주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원했던 겁니다.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라는 겁니다. 21절에 보니까 이삭이 20년을 기다려도 아들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20년이. 이게 짧은 성경 구절이지만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20년이 걸린 거예요. 자식. 40살 때 결혼해서 뒤에 보니까 60살 때 아기를 낳더라. 20년 걸렸습니다. 20년. 적은 세월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20년 동안에 이 사람에게 뭐가 생깁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아기가 생기지 않고 정말 되는 일이 잘 안 되고 있을 때 이 사람이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는 말이 나옵니다.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 이삭이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합니다. 만일 이삭과 리브가가 쉽게 아들을 낳았다면 하나님을 찾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리브가도 이때 하나님께 나아가잖아요. 쌍둥이가 안에 있고 힘드니까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지만 사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이삭만 봐도 그래요. 이 믿음의 조상인데 처음에는 그렇게 뜨겁게 신앙생활하지 않았습니다. 과거 아버지 아브라함이 87살 때 아들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이 하갈에게서. 좀 기다려야 되는데 이게 아들이 얻고 싶어서 그냥 첩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냥 자기가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되긴 됐어요. 아들을 얻은 거예요. 그런데 100세 때 이삭이라는 아들을 얻기까지 이 아브라함이 13년 동안 하나님의 이름을 한 번도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말이 하나도 안 나와요. 그렇게 믿음이 좋고 은혜가 많은 사람인 것 같아도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쉽게 아들을 얻었어요. 뭔가 쉽게 되면 우리가 좋을 것 같아도 꼭 그렇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아버지만 그랬습니까? 지금 아들도 이삭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의 신앙, 자녀의 신앙이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부모의 신앙이 중요합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았던 적이 많아요. 그런데 아들 이삭까지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호정세월을 보낼 수는 없어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그렇게 물려줄 수는 없는 겁니다. 쉽게 얻은 이스마엘로 인해서 사실 아들을 얻었지만 아브라함의 가정은 13년 동안 완전히 망가집니다. 매일 싸우고 매일 여러분 문제가 있어서 가정 행복은 산산이 부서지고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겉으로는 있는 것 같아도 실제로는 잃어버린 게 더 많았단 말입니다. 하나님 없이 그냥 막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거에 대한 결과는 절대로 좋은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삭이 믿음의 자녀로 태어났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진지하게 하나님을 찾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가 너무나 평탄한 삶을 살았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거부입니다. 엄청난 거부에다가 100세 때 이 아들을 얻었으니 얼마나 여러분 사랑했겠습니까? 아버지의 힘과 재산의 후광으로 이삭은 어려운 일을 겪어본 적이 없어요. 아버지가 돈으로 다 해결해 줬습니다. 부자 아닙니까? 종들이 엄청나요. 276명의 종들이 있었습니다. 종들이 많으니까 어려운 일을 할 시간이 없어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이삭이 해본 적이 없습니다. 다 종들이 가서 해줬어요. 자기가 훈련돼보고 자기가 경험해보고 자기가 고난도 겪어봐야 되는데 다 남이 해줬어요. 다 어려울 때 문제가 있을 때 훈련을 받지 못했어요. 이거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 그런 경험을 전혀 배우지 못했습니다. 배우지 못한 게 아니라 안 배운 거죠.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환경이 너무 좋아가지고. 다 갖춰졌어요. 종들도 많고 돈도 많고 아버지의 권력도 있고. 그래서 그냥 쉽게 살다 보니까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겁니다. 지금 이삭은 위기의 상황입니다. 아버지는 늙고 이제 곧 죽어요. 이제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그 책임을 아들이 물려받아야 됩니다. 족장으로서 책임감 있게 이게 가정을 세우고 그 같이 함께하는 공동체를 세워야 합니다. 그런데 그가 고난을 당해본 적이 없고 고난 속에서 어떻게 이걸 이겨나가야 되는지 그걸 알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이러면 지도자로서 살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고통을 통해서 이 이삭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이 고통이 있으니까 그가 한 번도 엎드려 보지 않았던 이가 하나님을 찾아요. 기도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문제가 어떻게 해결돼야 될지 관심이 없었는데 그가 이제 고통 속에서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돼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정말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모든 게 쉽게 편하게 잘 풀려지기만을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빠르고 편한 걸 좋아합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이 하드나 사탕을 빨아먹지 않아요. 깨물어 먹지. 네? 얼마나 급한지 몰라요. 모든 거 빨리빨리. 외국 사람들은 택시를 잡아도 택시를 타고 난 다음에 어디 갑시다 하는데 우리나라는 택시가 서자마자 어디 가요? 타지도 않고 물어봅니다. 어디 간다고. 외국 사람들은 볼일 보고 자크를 다 잠그고 뒤돌아서 나오는데 우리 한국 사람은 볼일 보자마자 뒤돌아서서 막 나오면서 자크를 잠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급하고 빠릅니다. 그래서 장점도 있지만 그런데 단점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 속도보다 방향이에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속도보다 방향. 여러분 빨리빨리 서두르면 이스마엘이 나오고 순종하고 따라가면 이삭이 나옵니다. 항상 우리는 내가 하는 이 일이, 내가 가는 이 길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인가, 믿음의 길인가, 이걸 우리가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나 자신에게도 물어봐야 됩니다.
나에게 물어봐야 돼요. 지금 믿음의 길을 가고 있냐? 이렇게 하는 게 맞냐?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냐? 물어봐야 됩니다. 또 하나님께도 물어보고 나 자신에게도 물어보고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그것을 여러분 또 물어봐야 됩니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 순종을 잘하는 사람들과 그 사람들과 어떤 결정을 같이 기도해 봐야 됩니다. 그런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그냥 내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능력으로 내가 해야 되겠다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이삭의 과거와 뭐가 다를 게 있겠습니까? 물어보고 가면은 잘 갈 수 있고 바르게 갈 수 있고 기쁘게 갈 수 있지만 그냥 내가 마음대로 가버리면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장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길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게 진정한 축복이에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게 진정한 축복이다. 믿음으로 사는 게 진정한 축복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이 믿음의 길은 절대 편하고 쉬운 길은 아닙니다. 편하고 쉽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다 그랬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길은 작고 좁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십자가 없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십자가 없는 축복은 다 거짓말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쉽고 편하게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쉽고 편하게 살았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결국은 다 멸망했습니다. 아까 얘기한 이 구드라와 하갈은 쉽고 평탄하게 아들을 얻었어요. 금방 아들을 얻었습니다. 쉽게 얻었습니다. 예? 아브라함으로부터 그래서 많은 돈도 받고 땅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서 하나님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말이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들이 영생했다는 말이 한 글자도 안 나옵니다. 그들은 그런 게 없었습니다. 이 그드라 후손 중에 미디안과 아수르가 있는데 이스마엘 후손 중에는 가나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미디안과 아수르와 가나안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씨도 남기지 말고 다 멸망시키라고 그랬습니다. 결국 이 사람들은 종국적으로 축복자가 아닙니다. 다 멸망의 진노의 대상자들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당장 뭐가 잘 안 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것은 놀라운 축복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26장에 보면 이 이삭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게 되니까 26장에 금방 하나님이 농사를 지었는데 이삭에게 100배의 축복을 더 줍니다. 100배입니다. 한두 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2배 월급만 받아도 큰데 100배를 더 준 거예요. 양과 소가 때를 이룹니다. 어마어마하게 부유함을 누립니다. 영적인 게 풀리니까 물질적인 것이 완전히 또 풀리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주변 사람들이 시기할 정도로 이렇게 여러분 놀라운 이런 축복을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 마침내 부자가 되었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 개역개정에는 마침내 이삭이 부자가 되었다, 거부가 되었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마침내라는 게 중요하죠. 여러분 그냥 어쩌다가 된 게 아니라 마침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과 함께 하여 나아갔더니 마침내 된 것입니다. 이삭의 노력과 수고로 된 것이 아니에요. 이삭이 많이 배우고 이삭이 많이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어떤 특별한 재능이 있어서 잘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냥 주신 거예요. 믿음으로 살았더니 주신 겁니다. 믿음의 대가는 영원 구원이에요. 믿음의 대가는 영생 복락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정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가정 문제, 남편 문제, 아내 문제, 자녀 문제, 직장 문제, 건강 문제, 사랑과의 문제, 신앙 문제도 있죠. 정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냥 그 문제를 숨기고 있을 뿐이지 다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 없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편하게 사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됩니다. 다들 그래서 잘 되기만 바라고 빨리 지나가기만을 바라고 모든 게 그냥 잘 해결되기만을 바랍니다. 물론 잘 돼야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나를 걱정해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잘되게 해주고 나를 복되게 해주려고 준비하고 계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 안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다 준비하고 계셔요. 말로만 하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립 서비스가 아니에요. 그냥 듣기 좋은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고 얼마나 사랑했으면 아들 예수님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십니까? 우리가 잘해서 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부족할 때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일이 잘 안 풀리고 있을 때 외롭습니다. 우리는 사람은 그런 사람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믿음의 자리로 이끌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연약한 자들에게 도움을 주시라고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성령님을 우리 마음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길은 열려집니다. 하나님이 길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여러분 병도 이겨내고 문제도 이겨내고 어려운 상황도 이겨내고 이삭처럼 믿음을 충만하게 갖고 이삭처럼 하나님께 영과 육의 축복을 다 누릴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명절을 지내고 왔습니다. 즐거움도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늘 불편하고 여전히 어렵습니다. 코로나가 너무나 심해지고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가족들 관계, 내 직장 문제, 내 앞날의 미래 문제, 내 건강 문제 이거 누가 장담합니까? 우리는 불안하고 염려가 큽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 주십시오. 하나님을 찾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운 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정말 너무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삭에게 믿음을 주시고 이삭에게 다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은혜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20년 동안 이삭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주님께서 그를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으로 살고 있지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 먹고 살기 좋을 때 그냥 인간적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환경과 형편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소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요 주님만이 나의 생명인 것을 믿고 주님께 구하고 주님을 찾으며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구하는 자가 얻고 찾는 자가 찾고 아버지 두려운 자에게 열린다 하신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으라 하였습니다.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축복하실 그 놀라운 은혜의 손길들을 우리는 믿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은혜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며 걱정과 염려스러운 일들이 있습니다. 저들이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고 이삭처럼 하나님 복되고 은혜로운 길, 응답의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나타내 주시는 성령님의 놀라우신 은사가 오늘 고난 중에도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고 환난 중에도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전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